대표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다가 거룩하게 복된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친히 가르쳐 주신 주님,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산상수훈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말씀의 진리 위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Amen. Oh, because this one no open. This 성, one close. 우리 교회가 이처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환히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의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해주시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매일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시옵소서. Amen.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치료에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깨끗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men. 마음의 상처와 경제적인 어려움, 진로의 고민으로 밤점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감당할 힘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둔한 심령을 깨우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쁨과 충성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Amen.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 다음은 성경 봉독 순서입니다. 김은대 국장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예, 다음은 홍영표 담임 목사님께서 당신은 지금 무엇에 접속되어 있습니까?
도시의 소음 속에 피어나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라나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날마다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사 이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남으신 성도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서두에 이동규 한사집사님 대표기도와 또 우리 김목정님의 아나운서 출신이시죠? 성경 봉독이 아주 또박또박 아주 잘 들어갔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전에 질문 하나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읽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겠죠? 저부터죠. 이미 많은 분들이 휴대폰을 들고 밤사이에 쌓인 카톡도 보고 그다음에 무의식적으로 SNS 저는 SNS는 잘 보지 않습니다만 SNS를 젓가락으로 쓸어내리고 또 누군가 또 뉴스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 중에서는 그러면서 아침에 이런 생각도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요즘 자금이 부족하지? 이 사람들은 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이런 나도 좀 뒤쳐주면 안 되는데 그런 세속적인 것이 아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튼 이것이 아침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했다는데 사도 바울이라면 오늘 말씀에 이 근원적인 이름을 오늘 아침에 이걸 붙였을 겁니다. 이것이 사절.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바로 뭐냐? 지난주 우리는 분노하는 사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갈라디아서 5장 전반부를 나누면서 십자가의 피로 쟁취한 우리의 거룩한 자유.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장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자유의 장입니다. 자유가 결코 방종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사랑으로서 경고를 한다는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바울이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존적인 질문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던집니다. 사랑으로 종로로 다며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오늘도 새로 고침을 버튼 누르고 비교하고 세상 속에서 더 채우려고 하는가?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질문은 사도 바울 선생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2000년 전의 질문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 이 오클랜드 도시에서 퇴근하고 SNS를 열고 젊은 친구들은 이력서를 고치고 또 우리는 또 부동산 시세를 또 검색하는 우리 모두의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알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 삶의 실존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10장의 서신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은 혼자서 서재에서 쓴 글이 아닙니다. 서신서라는 건 바로 대부분이 다 교회의 암투, 교회의 잘못된 부분 아니면 너무 쓸 수가 없으면 반한 정도는 옥중에서 썼죠. 피 튀기는 서신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앉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누굽니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냥 앉아서
책상물에 쓴 것이 아닌 정말 삶의 한복판에서 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 또 저도 갈라디아서에서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나쁜 게 아니죠. 소위 이단이 들어와서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싸우는 있는 그런 한복판에서 이 글을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6절과 17절 오늘 시작한 데에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전쟁을 폭로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구절의 영적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가 지금 중요한 성경 기전은 그 당시 쓰여졌을 그리스어 헬라의 언어를 제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육체,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체를 번역했습니다만 육체는 그다음 그리스 말로 사르크스입니다. 이 사르크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피부나 뼈로 만든 우리 물리적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라고 그런 게 그게 아니고 정확한 뜻은 육신은 헬라어에서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철학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죠.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우리 기독교가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그런 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리스 철학이에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는 것은 그 후에 500년 후에 누굽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 이단에 빠졌다고 그러죠. 만이교. 아니 그와 바로 그리스 헬라 철학이 그렇고 아니 그와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그것은 절대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악하다고 그러십니까? 육신을 그래서 뭐랍니까? 우리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이 뭡니까?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니에요. 육신과 같이 부활합니다. 그 육신과 같이 부활한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육신의 뼈와 살은 맞습니다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부활을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때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맞습니다. 좀 누구죠? 그 잘 못 믿으니까 그 누구예요? 그 예수님 그 못 믿겠다고 한 사람이 도마, 그죠? 네. 의심의 도마. 도마가 집어넣잖아요. 예수님 살이 만져지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떡합니까?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백을 통과해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가 금방 한두 시간 만에 저쪽 갈릴리 바닷가로 갑니다. 그건 뭡니까? 도저히 이 3차원의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육신이 부활은 했지만 그 육신이 우리가 살고 있던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육신하고는 틀린 육신이에요. 그렇죠?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절대로 육은 굉장히 예수님은 굉장히 존중했어요. 없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저기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요일 날 같이 오면은 점심 예찬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고 육신을 중요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오병이어 기적을 만들어 놓겠어요. 인간은 육신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다시 또 요 기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육체죠, 육신. 사르크스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이제 육신일 때가 얘기하겠습니다. 헬라에서
스스로 방어하고 끝없이 무언가를 채우려고 하는 타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피와 살이 있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 안에 있는 타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전체, 그게 사르크스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르크스가 뿜어내는 이 육체죠. 사르크스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사도 바울 선생은 소욕이라고 합니다. 소욕. 여기서 아까 소욕 나왔죠. 소욕은 뭐예요? 에피테미아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전학 공부하는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에피테미아, 소욕, 욕심. 이 단어로는 에피테미아인데 위를 향하여는 에피하고 열정, 타미아, 타모스가 결합된 활동으로서 본래 하나님을 향해야 할 열정이 왜곡되어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집착하는 형태. 즉 과도한 소욕과 파괴적인 탐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욕, 그죠? 소욕은 뭐냐? 과도한 소유욕과 파괴적인 탐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육체는, 아까 육체는 뭐라고 했죠? 타락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전체. 그 육체. 바로 소욕이 바로 과도한 소유욕과 파괴적인 탐심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있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직접 쓰신 거죠.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낮은 밤을 세상의 성공과 쾌락으로 돌리는 의식을 안 내려도 무의식적으로 사르크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쾌락으로 그랬죠, 그죠? 사르크스의 소유욕과 육체가 우리의 피와 살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본성, 우리 내면에는 끊임없이 그 사르크스 소유욕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끌어내는 성령의 숨결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유욕과 사르크스의 소유욕과 에피데미아, 성령이 숨결이 같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것을 문학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바로 도스토옙스키예요. 그죠? 인간에는 악마와 천사가 같이 있다. 아까 반응 똑같은 얘기예요. 내 내면에는 천사가 있고 내 내면에는 악마가 있다. 이 뜻이 바로 여기하고 똑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 결심과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뭐 예수님 따라야지, 도덕적 의지로는 이 에피테미아, 이 소유욕을 무서운 인력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황도 마찬가지예요. 교황도. 대주교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 이걸 모르고 자기가 목사다, 자기가 대주교다, 자기가 교황이다, 자기가 경건하지 않은 것은 이것을 제일 경멸하고 욕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미리 알았던 분이 3년 동안의 사막 생활 끝에 회개하고 그죠? 그때 알았던 것이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그래서 자, 내 결심과 도덕적 우려는 이 에피테미아라는 소유욕의 무서운 인력을 결코 이길 수 없다.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자,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해도 이건 꼭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그리스 말로 뭡니까? 아셔야 돼요. 푸뉴마. 많이 들어봤죠? 푸뉴마. 성령이 푸뉴마입니다. 아까 소유욕은 에피테미아. 많이 알려진 단어예요. 물론 언어지만. 자, 오직 그리스 성경, 헬라 성경의 푸뉴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만 우리는 이 지독한 육체의 중력, 중력이 뭡니까? 중력은 떨어진 땅에 떨어지는 것을 끊고 성령으로서 날아오르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욕은 중력으로서 떨어지지만 성령은 성령 인도하셔서 중력을 끊고, 그죠? 소유의 중력을 끊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다시 심지어 반복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바울이 말한 육체, 사르크스는 우리 피부나 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힘으로 안전한 의미와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는 인간의 존재 방식 전체를 뜻합니다. 육체죠? 인간의 존재 방식이야. 그거는 내가 본능으로 생각 안 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제가 현재 교황이라도 제가 현재 목사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타고 있지만 내 존재는 인간 존재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다 죄인이다를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니면 기독교를 믿으면 뭐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나는 죄도 짓지 않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무신론자들 그런 말 많이 하죠.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죄, 그 죄를 지면 교도소 가잖아. 교도소 가면 죄는 안 짓는 건 맞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 네. 간음을 안 했어도 간음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간음한 것과 똑같다고 얘기했잖아. 그게 기독교의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지 않고 예를 들어서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죄를 물어도 뭐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냐. 우리 존재 방식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인입니다를 갖다 교리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네? 오늘 갈라디아서 오늘 하면서 우리의 존재, 우리가 육체가 사르크스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인간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확보하려고 하는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현재 성인이나 하더라도 오죽했으면 제가 반년 우리 성 아고스틴에서 그죠? 기독교 진리에 독립한 분이죠. 이분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폐기하고 나서 폐지교가 됐어. 그죠? 근데 뭡니까? 고백에서 뭐라고 그래요? 고백록에서. 왜 내가 밤마다 그 육신의 쾌락을 계속 왜 나를 그러고 있습니까? 폐지교가 돼서도 네? 그래서 고백록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만났지만 제 중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훌륭한 분은 뭐냐? 제가 부분이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든 어떤 교회 큰 교회도 굉장히 겸손한 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거만해. 그거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오늘 교회 그 대형 목사를 하더라도 너는 바로 그 다음날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왜 주님 왜 나한테 음욕과 유격의 것이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 선생이 돌아가시기 3년 전이죠? 왜 나를 죄악의 사막에서 누가 나를 구해줄 거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죄인을 할 때는 그냥 기독교 교리로서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갈라디아서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탭이 있습니다. 탭. 네? 우리 있었어. 여기 요즘 컴퓨터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탭이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 다른 하나는 나 자신의 프로젝트를 향해 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그런데 후자의 탭, 나 자신의 구원 프로젝트에서는 끊임없이 알림이 떠요. 내가 배고프면, 그죠?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대체죠. 조금만 더 숟갈을 내면, 조금만 더 받으면, 조금만 더 가자고 계속 탭이 떠요. 우리. 그럼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알렙니다. 그것이 인간이 생겨먹은 거예요. 예. 여기에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고 팀 켈러 목사님, 제가 그룹방에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만 21세기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자꾸 그러냐면은 21세기 현대 뭐 3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특히 도시인의 크리스찬 도시 우리 다 도시 살고 있잖아요. 네. 도시들의 스펙이 많은 뉴욕에 말이죠. 그 교양인들 돈 많죠, 그죠? 그 사람들을 무릎 꿇으신 사람이 바로 팀 켈러 목사입니다. 네. 그걸 지성으로서, 영성으로서. 네. 그러니까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은 가짜 신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결코 가짜 신을 믿는 가짜 신이 뭐예요? 무상이죠, 그죠? 가짜 신을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신은 매일 무언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처럼 기도하고 그런 예배는 아니죠. 그것도 예배라는 얘기야, 팀 켈러 목사.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네. 어떤 일은 커리어에, 그죠? 자기 경력에, 어떤 일은 자녀의 성적에, 어떤 일은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느끼고, 어떤 일은 인터넷 다른 사람들 팔로우, 유튜브 팔로우 숫자에, 어떤 일은 좋아요 개수에, 어떤 일은 통장 잔고, 우리가 제일 많은 게 잔고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걸 다 팀 켈러 목사님은 가짜 신이었고, 특히 뉴욕에 아주 그냥 몇십만 불, 몇백만 불 돈을 벌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인텔 애들한테 너는 가짜 신 믿고 있다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오는 정확하게. 네. 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에피테미아, 육체의 소유욕, 세상의 소유욕이죠. 요거를 말을 바꿔서 가짜 신으로 김켈러 목사는 뉴욕 한복판에 대도시 한복판에서 이것을 선포하면서 대도시의 콧대 높은 이성인과 교양인들을 교회로 끌어들였던 위대한 설교자였습니다. 자, 곧 하나님을 향해 할 열정이 왜곡돼서, 그죠? 세상을 향해 맹렬하게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세상을 아까 실험했을 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굶어 죽고 우리가 도태가 될 수밖에 없잖아. 너무 과도하다는 얘기예요. 네? 세상 탭이 있는데 하나님이 탭을 주는데 그 탭에 비해서 이게 너무 큰 거야. 그럴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상의 소유욕과 세상의 모습 다 버릴 수는 없죠. 그죠? 그렇지만 분명히 제가 오늘 이 시간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뭐 저한테도 해당되는 저와 성도 여러분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탭이 세상의 탭이 하나님 탭보다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것을 아니 우리는 한참 올라가 있어. 그리고 그냥 일요일에 한번 하나님의 탭만 그동안 교회에 와서는 두들겨. 그리고 끝나고 가서는 또 맞아. 제가 그렇지만 그래서 왜 그러냐. 내 결심과 의지력으로는 이런 에피테미아와 소유욕과 이런 인력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듯 뭐 SNS, 뭐 컴퓨터니 텔레비니 다 결심해도 사흘 못 가는 이유나 똑같은 거예요. 의뢰이죠 뭐에. 문제는 습관이 아니라 예배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죠. 인터넷이 안 볼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만 우리는 이 중력을 끊고 살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말미에 우리가 이 도시 생활에서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해서 그때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9절하고 21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은
육체의 일들을 낱낱이 열거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를 넘어 그는 특히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을 무섭게 지적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화나는 것과 높아짓는 것과 분열함과 투교, 이 목록을 지금 당시 2000년 지난 오늘 또 바로상에 기록한 것을 우리의 언어로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씁니다. 단톡방에서 오가는 뒷담화, SNS에서 은근히 올리는 저격글, 주위 사람들의 부동산 대박 소식, 동료의 승진 소식에 축하보다 먼저 올라오는 시기심, 성과를 위해 사람을 도구로 대하는 직장과 사회생활, 예. 좋은 일을 안 나해놓고 내면적으로는 자기 이성을 챙긴 사람들을, 예. 그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 나 자신을 갈아넣다가 결국 관계도 건강도 잃어버리는 번아웃. 아시죠? 번아웃 많이 보잖아요. 이 모든 것이 뿌리는 하나입니다. 뭐냐? 타인을 향한 지독한 소유욕과 내가 저 자신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내가 저 자신보다 더 머리가 똑똑해. 나는 저 자신 다 커버할 수 있어. 정말 현명하고 정말 똑똑한 분들은 내가 저 자신보다도 내가 아래에 있어야 하는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학력이 대학원 박사를 하더라도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60, 70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경험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정말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타인을 향한 지독한 소유욕이란 뭐냐? 내 지식이, 내 지혜가 얘들을 커버하고 딴다는 거예요. 상대방들은 그 알고 있는데 하지만 많이 더 뛰어가지고 그 주위에 많이 봅니다. 예. 눈에 보여요 저는. 근데 본인만 몰라. 다른 사람들은 알아. 겸손함이 없다는 얘기죠. 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내 생각보다 저 사람 것을 그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가장 자기 자신은 가장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성경이라든가 모든 지혜서를 보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삼국지, 우리나라 삼국지 보세요. 보시면 그 지혜로운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제갈공명에 나오죠. 제갈공명은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특히 뒤질는 자가 없어. 이 생각이 제일 오라. 자기가 제일 똑똑.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데. 구멍은 투석인데. 네. 뭐야. 내가 내 생각과 내 지혜가 저 사람보다 많이 모자랄 수 있다. 이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그 옛날에 그 서만천의 사기를 보면은 많이 보시죠. 그 유비를 도와서 사실 유비는 허섭에 사실은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량의 지혜 대단하죠. 네. 그 장량이라는 사람이 보면 그런 지혜예요. 당시 자기 입장의 생각을 안 해. 상대방들의 입장을 보고 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내 생각은 이런데 자기 스스로 성찰을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서 위대한 지혜가.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죠. 타인을 향한 지독한 소유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이죠. 그것이 지독한 에고입니다. 그 지독한 에고에서 나오는 지혜는 가장 어리석은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소위 말하는 지혜서가 있죠. 뭐죠? 잠언, 전도서, 신약에서는 야고보서. 예? 보면 각자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하는 것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는 지혜가 아니에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예?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놓았을 때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혜를 준다니까. 우리한테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한테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우리의 지혜, 우리 자신의 에고가 다 빠져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령이 가난한 자요 복이 있나니 너의 자화와 너의 모든 것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령에 들어오셔서 천국이 너의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자, 톨스토이 아시죠? 여기서 우리한테 가장 전곡을 찌르는 물론 제가 예화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오늘 예화는 상당히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입니다. 옛날에 한번 본 것인데 제가 오랜만에 읽었어요. 한편에 다음이라는 농부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그는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서 표시한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 출발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 네? 대신 그 안에 들어오면 네가 갔다 온 곳을 다. 옛날에 그 서부 개척 영화에서 서부 개척을 할 때 안 가니까 이 깃발을 뜯고 깃발을 가지고 자기가 깃발을 딱 뚫고 그 깃발 한번 그 자기 땅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이 15% 정도가 죽었답니다. 왜냐면 같이 뛰니까 그 사람들 먼저 그 깃발을 들고 자기가 못하니까 자기 체력을 벗어나서 기체발로 허벌나게 뛰다가 심장마비로 혈관 파비로 죽은 사람들이 15%가 있다는 얘기가 기록에 나오네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 다음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더 저기서 술까지만 저기 우물까지만 하면 끝없이 걸어갑니다. 그러나 해가 지기 직전 심장이 틀도록 드디어 겨우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죽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이 나옵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 그의 몸이 들어간 6피트 1.8m의 무덤뿐이었습니다. 자, 현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음을 어리석다고 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저부터 매일매일 조금만 더 외치면서 한국에서부터 뉴질랜드까지 이민 와서 60 넘어서 70평을 전혀 살았습니다. 조금만 더 몰랐지. 욕심도 아니고 조금만 더. 그것을 깨달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 조금만 더 큰 평수로, 조금만 더 높은 연봉으로, 조금만 더 유튜브의 팔로우로 무한 정보를 향한 우리의 스크롤이 우리에게 하는 약속도 정확합니다. 다음 게시물, 스크롤 쭉 나오죠? 여기 보면. 다음 상품, 다음 정보를 넘기면 뭔가 채워질 것 같은, 그죠? 손가락을 멈추는 순간, 그죠? 저도 그걸 많이 봤어요. 하는 것은 공허함입니다. 불쾌의 소욕, 아시죠? 에피데미아. 불쾌의 소욕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결국 그 탐심이 우리 하루하루를 갉아먹는 지금 아까 말한 마음이라는 언제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무덤을 파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그 사업을 하면서 30년 동안 많은 사업인들 만났죠. 와. 누구나 말씀 못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돈 많이 벌었어요. 계속 벌다가 한순간에 죽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우리 뭡니까? 우리 교민사회에 그런 교민사회에 나가요. 그냥 그 돈을 벌어서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줄 알았나 봐. 순간에 가요, 순간에. 왜? 욕심이 하다 보니까 본인도 모르게 건강이 돼서 저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한인문화관에 그렇게 제가 몇 번을 가서 매달려 봤는데 한 번도 안 되고
그런 건 없어요. 이웃사랑이라든가. 돈은 저번에 진짜 많이 벌었어. 어느 순간에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 나이가 들어도 정말 좋은 일 하면서, 봉사활동하면서, 교민사회, 네? 그런 분들, 우리 산상수훈교회 성도분들 중에 많이 있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다 아시죠? 네. 네. 봉사하시는 분들, 네. 좋은 일, 네. 그것이 가장 제가 존경스럽고 가장 부자로 사는 분들입니다. 돈 많은 게 부자가 아니에요. 네? 그걸 제가 10년, 20년 전에 깨달았어야 되는데, 네? 저도 뭐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 네. 욕심이 뭐예요?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의 일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아주 뭐 100번 이상한 말씀입니다. 자,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육체의 일과 완벽한 대조를 이루는 성령의 열매를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무 많죠. 좋은 말이요. 네. 네? 자,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열매는 복수형이 아니라 카르포스라는 말인데요. 단수형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이렇게 지금 많이 있죠. 지금 많이 썼잖아요. 뭐 참음과 자비야. 우리가 마치 이력서에 스펙을 쓰는 것처럼 9가지 덕목 중 잘하는 것만 골라 담을 수 있는 목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9개가. 네? 쓴 게. 성령의 열매는 이 9개의 개별 항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 하나로 통합되어 표현하는 단 하나의 인격입니다. 그 단 하나의 인격이 9개를 이렇게 세븐이 아니라 지금 달리 표현한 거예요. 예, 예. 자, 이것은 오늘 우리 도시의 삶의 방식과 정면으로 대조합니다. 오클랜드와 서울에 사는 방식과 대조됩니다. 그죠? 예? 자기소개에서는 강점만, 인스타그램에서는 하이라이트만 올리죠. 그거 당연하죠. 우리 아들, 딸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 마치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맞춤형 하듯이 우리는 나를 편집해서 세상에 보냅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아닙니다. 9가지, 10가지 썼으면 단 하나라는 얘기예요. 단 하나가 여러 가지 표현을 표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공부를 했죠. 팔복지나 팔복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가난한 자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고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화평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복의 위대한 고리라고 그러죠. 예.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이. 예. 제가 위대한 신학자들, 위대한 성직자들은 왜 위대하다고 하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팔복 말씀, 사도 바울의 십자가 서신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이해한 뿐만 아니라 깨닫고 죽을 때까지 실천은 안 되겠지만은 100% 실천 안 되겠지만 노력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는 아멘, 오 그래? 그리고 그게 끝이야. 네. 기독교가 특히 한국의 기독교,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욕을 또 얻어먹고 있습니다. 네. 말씀은 기가 막혀요. 깨닫고 아멘. 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실천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사회 사람들보다 더 윤리의식과 욕심이 더 많아. 그러니까 전혀 빛과 소금이 아까
이동규 집사님도 대표기도에도 말씀했으나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서도 빛과 소금이 나오죠. 그 말이에요. 기도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것이 정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3년 동안에. 네. 우리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제 후배인데 목사님이 기독교 모범 시민이자 한국에 다니는 기독교 교인들이 모범 시민도 못하고 있다니 사회에서 이것이 안 된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편집된 하이라이트가 아니죠. 마치 제가 좋아하는 오케스트라의 모든 악기가 한데 어우러서 하나의 음악을 냈던 내 삶의 굴곡과 성공과 실패를 포함해서 기독교는요 성공만 가지고 자꾸 이제 우리가 이제 저 교회에서 제가 많이 봤어요. 저뭐 간증을 하는 다 성공 얘기를 막 하는데 실패를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 실패에서 다 포함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 전체가 통째로 비례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전체가 우리 안에 거해서 그것이 성품 전체가 따라가는 게 닮아간다는 얘기죠. 사도 3번을 부인한 사도 바울 12명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서 12명이 제가 어저께 다시 봤습니다만 12명의 제자들이 그 전 세계에 터져서 우리가 순교한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베드로는 뭡니까? 도망간 것이 가슴에 맺혔죠. 3번 부인한 게. 내가 죽을 때는 나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올바로 십자가 매달려 죽을 필요 없다. 나는 거꾸로 죽는 이것도 안 돼. 피가 쏟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거꾸로 순교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참회, 예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실 때 마지막 살아계실 때 그 3번 부인한 그 참회를 죽을 때까지 가져갔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스테반을 죽게 만들었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감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은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예요. 그죠? 다메섹인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음성으로 만나서 3년 동안의 사막 생활의 끝에 내가 믿었던 바리새파 모세 율법이 이게 예수님을 예배한 거거든요. 내가 믿었던 율법이 사랑이 없는 율법이었구나 하면서 이 십자가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경을 해요. 젊었을 때 사도 바울을 존경을 안 합니다. 저는. 왜? 자기를 이끌었던 누구죠? 마가의 외삼촌 누구죠? 바나바가 없었어. 바나바가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마가는 안 데려가요. 이건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하고 벽을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를 각오하고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마지막에 자기 젊었을 때의 킥이죠. 왜? 하나님의 열정이 예수님의 열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자, 한 가지 역사적인 실험 어거스틴의 유명한 밀라노 정원에서의 접속을 제가 보겠습니다. 서양 신학의 거대한 뿌리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시죠? 고백록에 나오죠? 성적인 쾌락과 명예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 고백록에서 말하죠. 주님 저에게
순결과 적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당장 마시옵소서. 이 사람은 머리는 비상했죠. 10대 때부터 여자하고 같이 동거하면서 애를 낳죠. 네. 그런데 32살 때 380년 밀라노에서 이 사람이 그, 그 황제의 후대들한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었어요. 정원에서 자신의 정령을 탄식하며 눈물 흘리던 그에게 안 넘어 아이들의 노랫소리 들린다. 이거는 기독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유명한 얘기입니다. 돌레레게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집어서 들어라 집어서 들고 일어나. 애들이 우리 술래잡기 할 때 뭐 있잖아. 술래잡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 이태리에 돌레레게 뭐 집어서 들고 집어서 던져라. 하나님의 목소리는 아니었는데 그 빌라노 정원에서 애들이 술래잡기 하면서 애들이 노는 것을 두고 들어온 거야. 그래서 무조건 그 성경 규제를 무조건 펼쳤어. 집어서 해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찾은 게 아니야. 그냥 펼쳤더니 로마서 13장에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말입니다. 네? 그 순간 거기는 뭐야? 너의 육체의 정욕을 끊는 그 순간 성령의 빛이 그의 영혼을 환상했고 그 자신을 가감했던 정욕이 그 자리에서 끊겼습니다. 이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거스틴에게 필요했던 것은 더 강한 의지력과 지혜가 아니었어요. 접속의 전환이었어요. 접속의 전환. 자기 자신을 향해 있던 시선을 그저 하나님께 돌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접속에. 우리에게도 매일 아침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지혜 접속입니다. 성경책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물론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내 자신이 네. 자, 이건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도시는 이 오클랜드와 서울, 시드니에선 끊임없이 우리의 소유욕을 자극합니다. 더 큰 평수의 집,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화려한 스펙을 가져야 안전하고 행복할 것이라는 육체의 소욕을 진리인 속삭이고 그것이 무의식 중에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겨본 게 그렇게 생겼거든. 인간이. 우리는 그 속삭임에 나침반을 맡기는 순간 톨스토이의 바움처럼 그냥 트랙을 달리다가 기차 쓰러져 죽을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어. 제가 30년을 오래 살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제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것을 죽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것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여러분과 우리가 매일 감사한다고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지금 있는 공기, 산소 그것도 감사해야 된다. 네. 자, 이 한 주간 제가 저와 여러분을 세 가지 실천하기를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저녁 때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네? 자, 뭐냐. 여러분한테 설교하기 전에 저 자신한테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립니다. 첫째, 아침에 접속을 바꾸세요. 휴대폰을 씻기 전 한 문장이나 좋으니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엽시다. 네, 오늘 저의 나침반은 주님을 향합니다. 아침에 단 5분이라도 그리고 5분이라도 그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아니면 우리 산상수원 교회 분들은 우리가 같이 나눴던 설교나 아니면 인문학 강의가 있습니다. 그걸 한 번씩 음미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매일 선생님 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침에 읽으면 제가 생각하는데 들어와. 저 자신에 대한 것을 제가 써본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둘째,
비교의 순간을 알아차려주마.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삶과 나를 견주어 마음이 흔들릴 때 SNS를 통해든 주위에 뭐 사람 얘기 듣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미 접속을 바꾼 사람이다. 나의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다. 이거 바로 뭐냐? 우리 요즘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 뭐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얘기 나누죠. 그러면 누가 뭐 잘못했다, 뭐 했다, 뭐 그래요. 그러면 괜히 마음이 흔들려. 어? 내가 지금 아니 집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집 없으면 다 여기 정부에 줘요. 어? 그두 많은 사람들 저도 뭐 옛날에 살던 땅이 큰데 그 땅 크면 어쨌든 피곤해. 그다 그저 뭐야 저 자리 가까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만한 집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스펙이나 그런 데에서는 우리가 나는 네가 아무리 떠들고 네 아들이 뭐 잘났고 뭐 네가 말다 해도 나는 이미 접종을 바꾼 사람이야. 나의 탐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끝났단 말이야. 그죠? 접촉을 바꾸는 사람한테 네가 그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 아니 고맙네. 아멘. 그리고 축하해줘. 그러니까 절대 시기심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갈궈먹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재산 하나였어요. 재산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셋째, 저녁마다 오늘 맺힌 열매를 들어봅시다. 이거 중요해요. 저녁마다. 우리가 저녁에 들어오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글을 쓰다가 이제 TV 연속극을 보는데 연속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영화 보지 말라는 얘기 보는데 우리가 오늘 보기 전에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사랑과 인내와 절제가 흘러나온 순간이 좀 있었다. 내가 또 반대로 남을 시기하고 남을 욕하지 않았나? 이것을 내 소유욕이 또 발동되지 않았나? 이것을 또 나하고 나가 비교가 되지 않았나? 나를 상대방들을 내가 제어하지 말라고 그런 걸 쓰지 않았나? 나를 거기 조용히 성찰해요. 성찰하. 그 제가 성찰하는 시간을 갖자는 얘기죠. 그래서 성찰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저는 저녁 때 잠언이나 전도서나 그 야고보서 읽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네, 저녁에는 성찰이 돼요. 왜? 몇천 년 동안 오면서 그죠? 세상의 지혜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전도서 그죠? 자, 내 의지로 쥐어짜는 도덕이 아니라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매일 다시 엎드릴 때 그럼 뭡니까? 내 자신의 자아가 없어야죠. 네. 성령이 들어온다 해놓고 자기 욕심을 꽉 차는 사람들 누가 성령이 들어옵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사랑과 화평과 절제가 어우러진 그리스도 향기, 완전한 성령의 열매가 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 우리의 적나라한 시전을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현실에서는 손 안의 화면과 세상의 비교가 부추기는 소유욕에 붙들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톨스토이의 바움처럼 끝없는 소유를 향해 집중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어거스틴을 깨우셨던 그 성령의 빛이 오늘 우리의 하루에도 임하게 하사 세상의 소음을 넉넉히 이기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